최근 극락왕생 사례에 앉아서 돌아가신 좌탈임망하신 보살님 이야기 해 올리겠습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전남 여수 흥국사 신도로 항상 법회에 아주 빠짐없이 출석하시고 열심히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보살님의 따님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모친께서는 살아생전에 정말 열심히 연불 하셔서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아주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속으로 연불하시느라고 입을 굳게 다물고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연불선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칙명연불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에만 꼭 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러한 위험들을 미리 알려주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연불수행을 하신 이 분의 어머니는, 이 보살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날짜도 다 알고서 가실 날짜를 가족과 친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그의 음력 2월 금음날이 되자 평소처럼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여수 흥국사 절에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3월 초하루 법회를 보신 다음에 집에 내려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신 뒤에 3월 초 이틀이 되자 병도 없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평소 가족들에게 미리 귀뜸해 주신 것처럼 가신다고 하는 날짜인 음력 3월 2일에 앉아서 연불하시다가 입적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불수행을 통해서 공부가 깊어지니 도인들처럼 보살님께서도 앉은 채로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좌탈임망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입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장의사에 연락해서 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남자 장의사가 어머님의 몸을 만진 것이 싫어서 딸인 감노월 보살님이 당시 흥국사 주지스님인 명선 스님의 조언을 받아서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어머님의 몸을 직접 씻겨드리면서 연습하셨는데 당시 어머님의 몸을 씻겨드리면서 몸을 직접 만져보니 마치 갓난아기의 피부처럼 살결이 뽀얗고 살결도 너무너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보살님의 살결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뽀얗고 피부도 한없이 부드러운 이러한 현상은 아주 전형적인 극락왕생의 징후라고, 징후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뻣뻣하잖아요. 몸이 굳어서. 그런데 그렇게 아이처럼 아주 뽀얀 데다가 피부도 한없이 부드럽고 이런 현상, 평소에 열심히 연불하셔서 앞날을 내다볼 정도의 공부의 힘과 좌탈임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극락왕생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연불 수행자가 앞날을 내다보거나 좌탈임망할 정도의 수행력이 아니어도 임종 후에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징후 가운데 하나가 아이같이 뽀얀 살결이나 아이같이 부드러운 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의 동물들의 왕생 사례를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사후에 경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몸이 아주 부드러운 현상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보살님께서도 보살님의 극락왕생 사례는 마치 일타 스님의 증조 할머니를 연상케 하는 일화로서 일반 불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일로 사실 스님들보다도 더 훌륭하신 숨은 도인이었던 보살님의 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분은 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연불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뭔가 보거나 뭘로 말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걸 본인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고 눈 뜨고 어딜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자기 혼자 내면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서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고 뇌파는 아주 알파파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니까 너무나 스스로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절에도 가셔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보살님께서는 주는 것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고 그런 분들은 굳이 가서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감이 몰려오고 또 연불이 더 잘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 중에서 아라한관을 얻으신 분이 한 분만 계셔도 그분이 비록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영향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연불을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경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로 연불 하시는 분들 보면 기복신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뭔가를 이루어달라,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안 아프게 해달라, 뭐 남편이 안 아프게 해달라, 뭐 이런 기복신앙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 자성불의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자성불의 이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점을 아시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연불을 열심히 하면서 연불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또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연불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자 하면 요 연불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또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이중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연불하고 있는 마음이고 하나는 뒤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자성불이지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불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불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 마음, 나의 참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무량광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누구인가? 내가 연불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 계속 생각하는 그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화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목고라는 시산마하고 같은 거죠.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가 이건 맞고 저거 틀리고가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계속 유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연불하는가? 연불해서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불을 계속 일정하게 하도 특히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연불 삼매에 들어갈 때는 내 몸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서 너무 잡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멍한 상태로 연불이 저절로 돌아가게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가다가 연불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내가 정말 저런 목표를 가지고 연불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만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나중엔 다 잊어버리고 연불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상태에 빠져야만 연불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